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방송이 안 되면 녹화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7장 첫 단락입니다. 지난주에 다뤘던 26장 말씀 마지막에서는 산헤드린 임시공회에서 서신 예수님과 베드로가 부인하는 장면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가룟 유다의 마지막 결말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룟 유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의 결말이 어떠한지 나타내주고 있는데 1절에 보시면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1절 첫 부분에 새벽에라고 하는데 새벽이라는 말은 이른 아침을 말합니다. 산헤드린 공회에는 임시회의를 통해서 예수를 신성모독죄로 사형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야바 대제사장 집에 지하 감옥으로 보내져서 그곳에서 경비하는 종들에게 폭행과 희롱을 당하시면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이 되자 산헤드린 공회가 다시 소집이 됐습니다. 그들의 공식 회의는 해가 떠 있는 동안에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관례가 있기 때문에 절차상 공식 회의가 다시 열리게 되고 거기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사형이 공식 의결된 것입니다. 밤중에 있었던 회의는 임시회의라서 공식적인 의결을 할 수가 없었고 이제 아침이 밝자 공식 회의를 열어서 공식 의결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2절에서 보시듯이 예수님은 결박된 채 이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집니다. 유대 총독 빌라도의 관저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가이사랴에 있었습니다. 근데 6월절 같은 절기에는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군집하기 때문에 치안 감독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결박되어서 이제 성전을 가로질러서 성전 남쪽에 그 산헤드린 공회의 그 회의소가 있고요. 성전 북쪽에 이제 그 빌라도가 머무는 안토니오 요새가 있는데 성전을 가로질러 가거든요. 성전을 가로질러서 로마 군대가 머물고 있는 그 안토니오 요새 빌라도 공간으로 끌려가시는데 바로 이때 예수님이 유죄 판결을 받고 결박된 채 끌려가시는 그 모습을 유다가 보게 됩니다. 유다가 그걸 보고는 유다가 예수님의 유죄 판결 소식을 듣고는 충격을 받게 되죠. 3절 보시면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그는 예수님이 결박되어서 가시는 것을 보자마자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완벽하다고 믿었던 자기 계획이 너무나 엉뚱하게 흘러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안 그래도 가야바 대제사장의 집에서 예수님이 크게 소동을 일으키시면서 뭔가 일이 벌어질 줄로만 알고 밤을 지새우면서 기다렸는데 너무 조용했거든요. 그게 이상했죠. 왜 이렇게 조용한가? 예수님이 재판정에서 뭔가를 일으키시고 뭔가를 행하셔야 하고 뭔가 심판을 이루셔야 하는데 왜 무기력하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나? 뭐가 어떻게 되는 건가? 궁금해하던 차에 예수님의 유죄 판결 소식을 듣고는 충격을 받아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결박된 채 끌려가시는 걸 보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자기가 고안해낸 방법이 굉장히 지혜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를 산헤드린 공회에 넘겨서 메시아적 능력을 발하게 하는 그 장을 만들어드리는 이런 기똥찬 생각을 누가 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바로 자기 자신이 예수를 통해 유다 나라를 독립시킬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일을 내가 계획한 것이다 라고 믿어 의심함이 없었는데 결과는 완전히 뒤집어져서 예수께서 결박된 채 끌려가시니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당황이 됐을까요? 그가 완전히 두려움에 휩싸여서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이 예수를 판 대가로 받은 은 30을 도로 장로들에게 가져가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유다가 악의를 가지고 예수를 미워하고 예수를 증오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팔아 넘겼다면 그의 유죄 판결을 보고 오히려 기뻐했을 것입니다. 은 30냥을 도로 가져다 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유도 없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 죽임에 넘겨졌는데 그런 대가로 내가 돈을 받았는데 이 돈을 거리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도로 돈을 가져다 줍니다. 가져다 주었더니 장로들도 돈을 받지 않죠. 그래서 성소에다가 던져 넣어버리고 뛰쳐나갑니다. 왜냐하면 그 돈이 바로 내가 예수를 팔았다는 것을 증언하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유다가 스스로 목매어 죽습니다. 유다가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는 것도 그가 악의를 가지고 증오의 마음으로 예수를 팔아넘긴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유다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고 자신이 영웅으로 떠오를 줄 알았는데 배반자로 추락해버려가지고 내가 지혜라고 생각했던 것이 돈 받고 스승을 팔아넘긴 악행이 되어버렸으니 더 이상 살아가기가 두려웠던 겁니다. 유다는 한 가지만 바라보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바로 유대 나라의 독립입니다. 그의 충절과 그의 애국심은 남달랐습니다. 그런데 그 충절과 애국심이 도리어 그를 집어삼킨 겁니다. 사탄은 예수를 팔아넘기기 위해서 유다에게 미움을 넣고 증오를 넣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단지 유대 독립을 간절히 꿈꾸고 바라고 민족적인 그런 열망과 열정을 가득히 유대 민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애민 애족의 그 마음을 가지고도 사탄은 충분히 역사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를 증오했다면 유다는 자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랬다면 예수가 유죄 판결 받은 것이 기뻐하고 좋아할 일이지 십자가에 죽는 것까지 다 지켜봐야지 왜 죽긴 왜 죽어요. 그러나 유다는 자기 기대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자기의 유일한 소망 유대 민족의 독립이 무너진 것으로 인해서 더 이상 살아갈 이유를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스승을 팔아넘긴 자가 되었으니 스승을 팔아넘긴 배반자로 남게 되었으니 자신의 의롭고 올바른 흠없던 인생에 커다란 오점이 남게 되는 것이 싫었습니다.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그래서 목을 베고 죽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기 의로 살아가는 자의 비참한 말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가룟 유다가 어떻게 배반했냐 여기에 포인트를 두고 주안점을 두고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 의로 살아가는 자의 비참한 말로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의 실수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실수했다니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자기 인생에 이런 엄청난 실수는 있을 수가 없다고 여겼습니다. 이 실수를 끌어안고 사람들의 비난을 한 몸에 받고 살기는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그 자존심, 그 의로움, 자기 의, 자기 옳음, 그것 때문에 자기가 죽은 겁니다. 자기 의가 실패하여 절망에 빠져버린 거죠. 그런데 유다가 스스로 생각했던 한대로 진정 그는 의로운 자였습니까? 진짜로 그가 의로운 자였습니까? 예수를 팔아넘긴 실수로 자살해 죽을 만큼 그는 그렇게 오점이 하나도 없었던 흠없는 인생이 맞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의 절망은 본래 처음부터 있었던 절망이었습니다. 원래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의 의는 원래부터 참된 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옳음과 그의 지혜는 원래부터 애초부터 완벽한 것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원래부터 가능성이 없던 자기 자신에게 너무 큰 기대와 자부심을 가졌기에 큰 실수와 충격 앞에서 자기가 버텨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실패했어도 기다렸어야 됩니다. 가룟 유다는 실패했어도 아직 예수님은 실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 끌려가는 것만 보고도 예수님의 실패를 단정해버리고 자살해 죽었는데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정말로 유다의 생각처럼 예수님이 실패하셨습니까? 실패한 듯이 보였겠죠. 실패한 것으로 생각됐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유대인식 계산으로 사흘 후, 그러니까 우리식 계산으로는 이틀밖에 안 걸리죠. 금요일에 돌아가시고 주일날 살아나셨으니 이틀밖에 안 걸립니다. 이틀만 더 기다렸으면 가룟 유다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에게 뭐 보복이라도 하셨을까요? 아니면 제자 공동체에서 탈퇴라도 시켰을까요? 그런 거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하셨듯이 그를 용서하시고 그에게 전도자가 될 기회를 주셨을 겁니다. 그랬다면 가룟 유다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배반자의 이름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한때는 넘어졌지만 위대한 사도로 거듭난 자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억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이틀 후면 실패를 딛고 성공하시는데, 실패를 딛고 승리하시는데, 예수님이 아직 실패하지 않으셨는데, 예수님은 아직 끝나지 않으셨는데, 가룟 유다는 스스로 끝을 정하고 자기가 실패를 마음대로 확정하여서 인생을 끝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생을 끝내버린 것이 그의 진짜 실패로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실패가 무엇입니까? 가룟 유다의 진짜 실패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팔아넘긴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도 예수를 팔아넘길 만한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가 가룟 유다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걸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안에는 의가 없고 내 안에는 선이 없고 내 안에 오름이 없습니다. 나도 똑같습니다. 그 자리에 서면 나도 예수님을 팔아넘길 수 있는 충분한 요건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그럴듯한 존재가 절대로 아닙니다. 가룟 유다의 진짜 실패는 내 실패를 보고 실망하여서 거기서 내 인생을 끝내버린 것이 진짜 실패입니다. 예수님의 도우실 여지를 남겨두지 않는 것, 예수님이 역사하실 여지를 남겨두지 않는 것, 그게 진짜 실패입니다. 예수님은 아직 끝나지 않으셨는데 내가 마음대로 끝을 정해버리고 판단한 것이 진짜 실패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패라고 생각하는 실패들은 실패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실패하셔야 진짜 실패인데 예수님은 실패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패는 함부로 실패라고 규정할 수 없습니다. 규정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실패를 실패라고 규정할 때 그것이 진짜 실패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맘대로 내 삶의 실패를 정할 때 그때 진짜 실패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일구어 가십니다. 내 실패로 인하여서 성공으로 바꾸어내실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가룟 유다의 같은 그런 모습이 있음을 봅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의 인간의 실패로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의 실패한 것이 아니니, 내가 실패한 것이지 예수님이 실패한 것이 아니니 예수님의 도우실 여지를 남겨두고 예수님이 일하실 여지를 남겨두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